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오온. 오온이 모두 공하다. 근데 오온이라는 거는 이 대승 반야경이 나오고 나서야 있는 개념이 아니라 초기 불교 때부터 있는 개념이에요.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이 연합해서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공이다. 초기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대승운동이 이건 하나의 종교혁명이에요. 종교운동, 종교개혁운동. 이것이 일어나면서 색수상행식의 연합이기 때문에 공인 것에 머물지 않고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다. 그래서 오온개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색즉시공 그러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색즉시공 그러면 색 자리에 수를 넣어도 돼요. 수즉시공 공즉시색을 또 공즉시수 이렇게 해도 되죠. 상도 뭐예요?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 말을 전부 함축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원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육근, 육경, 육식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은 12연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12연기 다음에는 또 사성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반야경에서만 혹은 대승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 때부터 다 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들마저도 공하다라고 말한 것이 반야심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2연기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보통 뭐 소승, 대승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소승과 대승은 뭐 있었네, 없었네. 대승이란 개념보다 소승이란 개념이 먼저 있었네. 하고 대승과 소승은 구분하면 안 되네.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고 그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난 새로운 종교 형식을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이상적 인물이었다면은 반야심경부터에서는 보살이 이상인격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을 이상인격으로 하던 불교의 종교 행위가 보살을 중심인물, 이상적 수행 단계로 하는 그런 종교운동 흐름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세하고 복잡한 논의는 여기서 안 하는 것이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반야경 안에서 이 반야경이라는 것은 이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펼치는 반야경은 굉장히 많아요. 그 반야경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핵심만 간추려 놓은 거, 이것을 반야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 안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아라한을 중심인물 혹은 최고 인격으로 보는 그런 종교 운동과 다른 종교 운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교리들을 여기에서는 다 논파 내지는 설파 혹은 어떤 더 깊이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이 있게 말하는 때 그 이론적 근거,
존재적 근거는, 핵심 근거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반야학에 의하면 이건 불교의 전체 사상의 근거가 되는데, 인간은 고통의 바다에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런다. 해탈한 그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고통의 바다 안에서 계속 인간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또 윤회가 불교 이론이냐 아니냐 또 말이 많아요. 그냥 우리는 불교 이론으로 가지고 가요. 그 윤회다. 근데 이 윤회의 틀을 뚫고 벗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문제는 왜 우리가 이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업에 맞는 어떤 어떤 그 결과로서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면서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이게 기본 구조죠. 그러면은 무지에서 우리가 이 업을 쌓기 시작하면서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제대로 보면 된다. 제대로 보면 된다. 그 제대로 세상을 보자. 제대로 본 세상, 세상의 진실한 모습,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실상은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냐? 실상은 인연으로 되어 있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어떤 그 논리적 개념은 이 인연이라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인연,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로 되어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연으로 이 세계 인연으로 되어 있다. 인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연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어떤 이론, 이것이 12연기예요. 인연 생기, 인연해서 생기하는 나, 그리고 우주의 모습이라는 것은 12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이 12연기예요. 이 12연기는 대승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대승 종교 운동에서는 그 이전의 12연기를 대하던 것과 다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말할 때 불교에서 윤회의 틀을 돌고 돌고 도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시작되는 첫째 요인은 뭐냐? 그것은 무명이에요. 무명. 실상을 모르는 거. 진실을 모르는 거.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 이게 무지예요, 무지.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첫째가 무명. 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바로 잘못된 쉬운 그런 행위를 하게 돼. 그 행위는 되게 뭐냐?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자기 의지, 뜻으로 하는 행위. 이걸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업을 쌓게 돼. 업을 쌓게 돼.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을 쌓아. 그 업을 쌓으면은 그 업으로 이제 이걸 식 단계인데, 세 번째 식. 인식 판단의 주체가 형성이 돼. 계속 업을 쌓으면서 그 업으로 인식을 하는 주체가 형성이 돼. 인식의 주체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주체는 명색을 구분하게 돼요. 명색. 주체가 뭐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혹은 정신과 물질.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명색을 구분하게 돼. 우리는 업을 쌓으면서
그 업에 맞게 자기 인식 판단의 주체가 형성이 되면서 일단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구분하는 것 같이 명색의 단계에 들어가. 그 명색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육처. 거기에 맞게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의 감각기관이 거기에 맞게 작동을 해. 그렇죠? 이 단계가 이제 우리 여기 12연기에서는 육처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촉. 이 촉에서는 뭐냐? 육근에 상대되는 육경. 그 다음에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행성하는 육식. 이 18개. 이것이 세 개가 화합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수. 육근, 육격, 육식에서 그것이 화합하면서 거기서 감수작용이 일어나. 거기서 뭐 기쁨, 즐거움, 어떤 분노, 쾌락 이런 감수작용이 만들어져요. 이 감수작용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게 애가 여덟 번째 애랑 뭐 갈래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는 단계, 집착하는 단계. 그 애 단계, 갈애라고 그래. 갈애, 보통 갈애. 아주 갈망하고 좋아하는 이 단계, 갈애 단계. 이 갈망하고 좋아하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 뭐냐? 즉 취사 선택을 해요.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을 할 때 이때 자기는 이미 견고한 자기 존재성으로 확립이 돼. 그 단계를 우리가 유라고 그래. 유. 존재성이 확립이야. 이 유가 이제 그 다음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 그렇게 견고하게 확립된 것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다음 생을 결정해. 생. 태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태어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 노사.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단계의 이 12단계, 12요소, 이 12단계로 우리가 뭐야? 인연이 이루어져. 12단계로 인연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12단계 인연이죠. 이 12단계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실상, 이 세 개의 실상, 이 실상을 압축해서 줄여서 4단계로 말해줘. 그것을 우리가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4가지 진리 형식. 4가지 진리 형식. 사성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고, 집, 멸, 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집. 고라는 건 뭐예요? 고라는 거는 팔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야? 애 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득고, 오원성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팔고, 이 5개 고통으로 되어 있다. 3개는 말이야,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죠. 3개는, 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녹야원에서 5 비구니를 앞에 놓고 최초로 설한 것이 이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연기를 압축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5 비구를 앉혀놓고, 5 비구 앉혀놓고, 3개는 고통이야.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바다야. 8고로 8가지 고통으로 대표하는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야. 이것이 세계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그 고통이 생기는 그 이유, 그걸 뭐냐?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
고통이 생기는 이유, 집,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갈래. 자기 주체가 확실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바래. 여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이 고통이 이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고통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고통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고통을 없애야 될 거야. 이 고통을 없애면은 열반에 이르러. 그런데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뭐야?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팔정도야. 팔정도. 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 돼. 규칙은 한 8가지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세계는 고통의 바다야. 근데 그 고통의 바다는 뭐야? 네 뜻이 분명해가지고, 네 주관, 그 어떤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시작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소멸시켜야 돼. 원인만 소멸시키면 너는 열반에 이르러. 그럼 어떻게 그것을 소멸시킬 거냐? 소멸시킬 거 그렇게 많지 않아. 8개만 시켜.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팔정도를 제시한 거예요.